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단체들이 유튜브와 팟캐스트 등 뉴미디어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겨레 신문사와 에스더 기도운동본부 사이에 가짜뉴스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독교계가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가짜뉴스 논란에 대한 기독교계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기독교 한국 루터회가 제48차 정기총회를 개회했습니다. 루터회 선교 60주년을 기념해서 열린 총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물이 부족해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의 아이들을 위한 걷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목회자 120여 명이 함께한 행사 현장을 연결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1일 목요일 CTS 뉴스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주목하고 있는 단체들이 점점 대범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최근에는 직접 교리를 홍보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각종 미디어를 지능적으로 활용하면서 매체를 장악하려는 움직임이 보여 한국교회 성도들도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도에 김인혜 기자입니다. 팟캐스트 채널인 팟빵의 방송 순위를 검색해봤습니다. 종교 카테고리의 상위권에 정통 기독교 콘텐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반면 1위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단체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단체들이 유튜브, 팟캐스트 등 뉴미디어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단 전문 매체 바른미디어에 따르면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지목한 단체들 가운데 유튜브 활용의 대표적인 단체로는 신천지와 깊은 소식 선교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천지는 3만 1,000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채널을 운영하며 800개가 넘는 영상을 게재하고 있었습니다. 깊은 소식 선교회가 운영하는 방송은 구독자가 6,000명대로 많진 않지만 3,000개가 넘는 영상이 노출돼 있습니다. 문제는 뉴미디어 활용에 익숙한 젊은 세대가 한국 정통교회와 다른 교리 등의 무방비로 노출돼 현혹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단에서 이단으로 결인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단체들 혹은 문제가 있는데 잘 알려지지 않거나 교단에서 결의가 되지 않은 곳 같은 경우는 포교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의 어떤 미디어 활용이라는 것은 시대에 발맞춰서 온라인의 포교의 장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미디어 사용을 막거나 유튜브 등에 일절 접촉하지 못하도록 막는 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바른미디어 조미든 대표는 건전한 성경 해석과 체계적인 교리 교육으로 성도 스스로 분별력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 각종 포털 사이트나 SNS에서 상위에 노출될 수 있는 정통 기독교만의 콘텐츠 개발을 위해 미디어 사역자들을 양성하는 등 교계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계속 들어봐도 긴가민가 하는 경우들, 애매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결국 성도들이 스스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별력을 키워주는 것도 교회의 몫이고 이단 사이비 단체에서 워낙 많은 콘텐츠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개신교에서도 좀 건강하고 볼만한 그런 퀄리티 있는 콘텐츠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미디어 사역자들에 대한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소셜미디어를 통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 정통 기독교의 올바른 교리를 전하기 위한 미디어 활용에 한국교회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에스더 기도운동본부와 한겨레 신문의 가짜뉴스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한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겨레 신문과 에스더 기도운동본부 사이에 가짜뉴스 공작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기독교계 비판 입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반동성애 시민연대는 지난 8일 한겨레 신문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가짜뉴스와 관련한 비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반동연은 성명에서 가짜뉴스를 조작해 한국교회 탄압의 앞잡이 노릇을 한 한겨레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는 한국교회를 정면으로 공격한 모양새이며 치밀한 시나리오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한국교회 죽이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국교회 언론에는 논평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는 기독교 몰아세우기와 박해 수준의 비판에 여념이 없다며 기독교의 정당한 신앙과
표현의 자유, 사실에 입각해 표현하는 것이 혐오이고 차별이고 반인권적인 것이냐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기독교 때리기 상황을 보면 종교와의 전쟁을 선포한 수준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국기독교연합도 기독교가 가짜뉴스의 온상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최근 정부와 여당이 가짜뉴스에 대해 엄벌에 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기독교계가 마치 가짜뉴스를 생산, 유포하는 주범인 양 지목한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명에는 또 목적이 아무리 선해도 방법이 약하면 그것은 죄이고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정부가 진심으로 민의에 귀 기울이고 눈높이를 맞추는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서로 간의 불신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가짜뉴스라는 용어 자체가 사라지는 건강한 사회 분위기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기독교 한국 루터회가 제48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루터회 선교 60주년을 기념해 열린 총회인데요. 보도에 유현석 기자입니다. 기독교 한국 루터회가 전국 51개 교회 총회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를 주제로 제48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교회의 유일성을 주제로 설교에 나선 루터교 최초의 방한 선교사인 도로우 목사는 1958년 라디오, 텔레비전, 출판 등을 통해 루터교 한국 선교가 시작됐다며 베델 성서연구원을 통해 한국인들의 신앙을 강화시켰으며 예전적인 예배를 도입하고 전통적인 서양식 곡조로 그 다음은 한국식 곡조로 음악 예배를 드리게 됐다고 루터교 초기 한국 선교의 역사를 회고했습니다. 도로우 목사는 루터교인들이 하나 돼 협력한 것이 60년간의 성과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며 앞으로 한국 루터교인들은 교회의 통일성과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는 벗어나 한국의 주요 도시들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10개년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한국인과 외국인들, 성직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이 함께 협력하여 가능하게 되었고 10일까지 진행되는 기독교 한국 루터회 정기총회. 특별히 이번 총회는 1958년 이후 지난 60년간 베델 성서연구, 루터란 아워방송, 기독교 통신강좌, 컨콜디아 출판사업, 루터대학교 설립을 통한 일꾼 양성 등 한국 루터회가 다양한 선교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전체 교회를 섬김을 기념했습니다. 선교 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60주년을 맞이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에 정기총회와 함께 60주년 기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루터란들을 넘어서 온 인류에게 귀한 복음을 잘 심어주기 위해서 이번 선교 60주년이 새로운 발돋움의 출발이 될 겁니다. 개회 예배 이후 미국 루터교회 미주리 시노드 매튜 해리슨 총회장이 자비의 신학을 주제로 선교 60주년 기념 특별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19세기의 디아코니아와 사회기업과 오늘을 위한 그 의미, 한일 선교 협력의 역사를 돌아보며 등을 주제로 특강이 이어졌습니다. 루터교 48차 총회는 이후 축하 만찬, 선교 60주년 기념 음악회, 제48차 정기총회 회무 진행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총회에 참석한 총대들은 60년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린다며 루터란으로서 지역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60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금 한국 전체 교회를 좀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시점이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를 기치로 지난 60년간 대한민국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해온 기독교 한국 루터회. 루터회의 섬김과 나눔의 역사가 앞으로 계속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유현석입니다. 아직도 세계에는 물이 부족해서 고통받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아이들이 물을 얻기 위해 하루에 평균적으로 걷는 거리가 6km라고 합니다. 국제 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이 아이들을 돕기 위해 걷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세연 기자. 네, 물 부족 국가 어린이들을 위한 월드비전 6km 걷기 대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 양재 시민해수욕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장 분위기가 어떤가요?
네, 지금 기온이 뚝 떨어진 쌀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번 걷기 대회에 참석했는데요. 월드비전 남부 지역 김이경 차장님 제 옆에 모시고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 이름을 좀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이경입니다. 네. 네. 올해는 이제 특별히 이렇게 6km 걷기를 직접 하는 행사가 됐어요. 이전까지는 이제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이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좀 의미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저희가 실내에서 세미나 형태로 교회 지도자 컨퍼런스를 열었었는데요. 올해는 특별히 지구촌에 굶주리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직접 목회하시는 목사님들께서 6km를 직접 걸으면서 그 아이들을 생각하고 성도들에게 많이 좀 이렇게 독려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주최하게 됐습니다. 네. 날씨가 추운데도 많이들 참가하셨죠? 서울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 한 120여 분의 목사님들께서 직접 참여하셨습니다. 네. 이 대회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이제 캠페인 형식으로 좀 같이 참여가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전 세계 월드비전 23개국에서 한 4만 8천 명 이상의 분들이 직접 아이들의 그런 어려운 삶을 체험하고 계십니다. 네. 올해 또 이제 목회자분들이 참가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목회자분들이 참가하게 되신 거세요? 글로벌 6K의 행사는 특별히 교회를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목사님들께서 직접 체험하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성도들과 함께 더 많은 그런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처음으로 한번 저희가 진행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말이 나온 김에 직접 참가하고 계신 목회자 한 분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걷느라 고생하시는데 저랑 좀 걸으면서 예, 어디서 온 누구신지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울 남부지회에 속하여 있는 참빛교회 강종환 목사입니다. 네, 강 목사님 이번 걷기 대회 행사 어떻게 참가하게 되신 거세요? 전 세계에서 6km 행군을 도보로 한다고 해서 참여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 어린 아이들의 어려움을 너무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번 참가가 너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렇게 지금 뭘 또 들고 계시는데 이거는 어떤 거예요? 제가 탄자니아를 다녀왔는데요. 또 우간다하고 루안다를 다녀오면서 거기 현지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학교 수업을 중단하고 2, 3일에 한 번씩 물을 길르러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이 일을 우리가 꼭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까지 3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우리 거마지회를 중심으로 해서 송파지회가 이 우물을 파서 이 아이들에게 또 탄자니아 원주민들에게 마사이족들에게 제공을 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이것을 더 확대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걸어보니까 힘들진 않으세요? 어린 아이들을 생각하면 힘들지 않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마지막 피니시 라인까지 또 최선을 다해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화이팅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지금까지 양재 시민의숲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종교법인이 설치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종교행위를 강제하면 최고 300만 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 일부 개정안이 철회됐습니다. 대표 발의자 김상희 의원을 비롯해 국회의원 10명이 지난 8월에 발의한 법 개정안으로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5일자로 처리됐습니다. 개정안은 종교행위가 지나치게 강요돼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 속에서 제안됐지만 오히려 그동안 종교계의 복지시설 설립 이념을 훼손하고 복지기관과 운영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한 시설 종사자의 부당한 권리 침해에 대한 법률적, 행정적 구제 방안이 이미 마련돼 있어 과잉 입법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제4차 PGM 세계 전문인 선교대회가 아드리아 호텔 콘퍼런스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전 세계 80여 명의 선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막 예배에서 PGM 국제대표 호성기 목사는 기도의 중요성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하고 깨달아야 된다며 기도의 권능을 받는 사역자들이 되자고 당부했습니다.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또 연장 교육에 우리 한 면도 있고 그래서 그동안의 사역에서 많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회복이지요. 선교사님들이 재충전 받으시고 능력 받고 새 힘 얻고 비전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그것을 목적으로 모였습니다. 이번 선교대회는 뉴욕을 시작으로 필라델피아로 이동해 선교사 집중훈련 세미나와 현장 실습, 파송식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랑의 교회 미술인 선교회가 교회 창립 40주년을 기념해 감사를 주제로 제19회 정기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21일까지 사랑의 교회 사랑아트갤러리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미술인 선교회 소속 작가 34명이 참여해 작품 34개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각 작품마다 성경 구절로 작품을 설명하는 문구를 담아 작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사랑의 교회 미술인 선교회인 3위선은 올해 정기전 19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저희 정기전 작품 주제는 감사인데요. 저희 3위선이 그동안 여러모로 아름답게 쓰임받음에 감사드리고 또한 사랑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40년간 쏟아부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한 앞으로의 40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작품에 저희 감사를 담았습니다. 사랑의 교회 미술인 선교회는 해외 선교사를 지원하고 작품 전시와 판매를 통한 수익금을 전액 선교비로 사용하는 등 문화사역을 통한 선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교육방송 에듀TV가 전국 국립대학교 방송운영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교육방송 에듀TV 감경철 이사장은 각 대학교의 이야기들을 콘텐츠로 제작하고 에듀TV를 통해 방송하는 이번 협력이 앞으로 국내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협의회에는 에듀TV와 업무 협약을 맺은 10개 국립대학교 실무자들이 참석했으며 대학별 프로그램 등 방송 운영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문화가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경 속 인물들을 통해 말씀을 묵상하는 책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책, 그리고 자녀를 향한 부모의 간절한 사랑이 담긴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삶에 지친 사람들을 위한 성경 묵상, 임동환 목사의 강하지 않아도 괜찮아입니다. CTS 프로그램 빛으로 소금으로에서 나누었던 말씀 묵상을 엮은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꿈을 찾고 고난을 이겨낸 성경의 인물들을 소개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야곱이라든지 모세라든지 기드온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람들이 약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약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강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지치고 마음에 힘든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그런 책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자는 수많은 고난을 만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말씀 묵상임을 강조하며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강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위로를 전합니다. 우리는 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면 하나님 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말씀을 더 즐겁게, 하나님 마음을 더 깊게, 더 바이블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라준석 목사는 먼저 성도들과 함께 더 바이블 프로그램을 실행했으며 자기 목소리를 녹음하며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몰아치듯 읽지 않고 일상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도 감당할 수 있는 양만큼 정했습니다. 저자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며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에게 그리고 개인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는 시편 말씀처럼 성경을 읽음으로써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길 책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알려주지 않은 삶의 비밀을 지금 너희에게 알려줄게. 너를 응원해입니다. 자녀가 행복하길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의 소망. 그것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내줄 수 있는 것이 부모입니다. 이 책은 그러한 부모들의 간절한 소망을 담은 책입니다. 두 딸을 세상과는 다르게 길러낸 저자가 우리 시대의 1318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향해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과 사랑으로 써내려간 이 책은 세상에 알려주지 않는 삶의 비밀,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에도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는 소중한 가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주간 교계 브리핑 시간입니다. 기독교 타임스 신동명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감리회 소식을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이 기독교 대한 감리회 감독 선거에서 각 연회별 당선자가 모두 확정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0월 15일로 예정된 남부위원회 감독선거가 단독 후보로 진행돼 사실상 제33회 총회 감독선거 당선자 11명이 모두 확정됐습니다. 제32회 총회 감독선거 관리위원회는 남부위원회 감독 후보 접수 마감 직후인 지난 9일 임재택 목사가 후보 접수 첫날인 8일에 단독으로 후보자 접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2일 감독 선거를 통해 이미 9개 연회 감독 당선자를 확정한 상태입니다. 네, 지난 2일에 제33회 총회 감독 선거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남부연회만 10월 15일에 선거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당초 선관위는 연회 기간에 맞춰 간접 선거가 진행되는 미주자치연회 감독 선거를 제외한 국내 10개 연회 감독 선거를 지난 10월 2일에 동시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후보자에 대한 재심 청구가 접수됐고 그중 남부연회 감독 후보자로 접수한 임재택 목사와 김윤호 목사 두 후보에 대해 등록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당시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이 모두 취소돼 10월 2일 투표를 진행하지 못한 남부연회의 경우 8일과 9일 양일간 후보 접수를 한 뒤 15일 투표로 감독 당선자를 선출할 예정이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선이 확정된 감리회 11개 연회의 감독 당선자 명단을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연회별 당선자는 서울연회 원성욱 목사, 서울남연회 전중구 목사, 중부연회 박명옥 목사, 경기연회 김학중 목사, 중앙연회 김종현 목사, 동부연회 최선길 목사, 충청연회 김규세 목사, 충북연회 조기형 목사, 삼남연회 김종봉 목사, 그리고 지난 4월 간접선거로 일찌감치 당선이 확정된 미주자치연회 은희곤 목사와 이번에 단독 후보로 사실상 당선이 확정된 남부연회 임재택 목사 등 모두 11명입니다. 네. 이들 11개 연회 감독 당선자들은 제34회 총회 현장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임기에 돌입하게 됩니다. 네, 감독 당선자까지 살펴봤습니다. 감리회가 총회 개최를 공고했죠? 네, 감리회 제33회 총회가 오는 30일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계산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지난 5일 전국 감리교회에 제33회 총회 개최를 공고했습니다. 제33회 총회는 30일 오전 10시 30분 개회 예배를 시작으로 다음 날인 31일 오후 4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이 총회장의 임기가 1년인 장로교회는 매년 이제 회기가 바뀌는데요. 감독회장의 임기가 4년이고 또 감독의 임기는 2년입니다. 그러면은 회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감리회 총회는 2년이 한 회기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선출직 대표의 임기는 총회에서부터 다음 총회까지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총회는 감독 및 감독회장의 취임식을 비롯해 각종 안건과 건의안 등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총회와 총회 사이에는 입법의회를 개최하는데요. 입법의회에서는 감리헌법인 교리와 장정에 대한 입법과 개정 등을 주된 안건으로 처리합니다. 11개 연회 감독의 경우에도 각종 선출직 대표들의 임기와 같이 총회에서 시작해 다음 총회까지 2년간의 임기를 수행하게 됩니다. 임기가 4년인 감독회장은 2번의 총회 회기 동안 총회와 입법의회를 각각 2번씩 주관하게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리회가 요즘 시끌시끌합니다. 총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 총회를 통해 감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신동명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충주 생명의 전화 제14회 2018 충주 생명사랑 캠페인이 충주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충주 지역 유소년들과 청소년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충주시 기독교연합회장 이은대 목사는 자살자들은 자살하기 전 반드시 누군가에게 연락을 하는데 그 연락만 받아도 자살을 멈춘다며 충주시가 생명을 존중하는 광역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기념식에서는 충주시 학생 대표들이 생명사랑 선언문을 낭독하고 충주 자살예방센터장 우종구 목사가 자살 예방에 대해 특강했습니다. 초중고등 학생들 비롯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앞으로 더 나은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데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전한 성문화 포스터 공모전을 실시해 입상자들에게 상장을 수여했으며 입상작들은 충주시청에 전시됐습니다. 브레이크스루 워십팀이 다음 세대를 위한 찬양 집회인 내가 믿는 주님을 열었습니다. 증평 안디옥 교회가 후원한 집회에서 브레이크스루 워십팀 리더 이승재 전도사는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며 오늘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찬양함으로 우리 믿음을 표현하자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예배 가운데 소망하는 것은
이 땅에 교회를 떠나고 있는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앞에 다시금 돌아와서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임재로 들어가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 사역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고 이 충북 지역이 복음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집회에서는 그레이티스트, 웨이크, 마이 갓을 비롯한 브레이크스루 팀의 자작곡과 번역곡을 찬양했습니다.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청주지방회가 청주 서문교회에서 성가 찬양제를 열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기성 청주지방회장 송영규 목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영혼이 즐겁고 복된 삶을 누린다며 찬양제에 참석한 여러분은 영혼이 즐겁고 복된 삶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성가 찬양제는 서문교회와 큰빛교회를 비롯한 9개 교회 성가대와 4개의 특별 찬양팀의 다양한 성가곡 연주로 꾸며졌으며 CTS 청주 소년소녀 합창단도 출연해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청주 우리사랑교회가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앞선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왕성교회 기료나 목사는 세상은 인간적인 계획과 방법으로 운영되지만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며 임직자는 주님의 종된 자세로 영적 전신갑주를 입고 겸손하게 섬기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임직식에선 장로 2명, 안수집사 9명, 권사 13명 등 총 24명이 임직됐으며 임직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헌신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순천시 기독교총연합회가 제1회 순천시 기독교총연합회 장기 배구대회를 열었습니다. 말씀에서 순천시 기독교총연합회 부회장 류보은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육의 조화를 이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순천 지역 성도들의 연합을 위해 마련된 배구대회는 순천 북부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등 10개 팀이 참여해 리그전으로 진행됐습니다. 여수 음파교회가 곽선희 목사를 초청해 영적 무장 집회를 열었습니다. 소망교회 원로 목사 곽선희 목사는 경험을 따르지 않고 생명력 있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여수 음파교회는 1:1 제자훈련, 가정 세미나 등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삼 침례교회가 창립 16주년 기념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새삼 침례교회 소속 뉴라이프 윈드 오케스트라가 나서 I Will Follow Him,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등의 찬양과 가곡 등을 연주했으며 7일에는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을 초청해 지역민과 음악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새삼 침례교회는 지역 섬김을 위한 다양한 문화사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새삼 전도협회를 통해 복음 전파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를 섬기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교회는 이제 강점이 음악입니다. 음악 잘하는 분들이 많고 또 이 지역 사람들에게 음악으로 다가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린이 영어 합창단이라든지 또 관악 오케스트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 통해서 또 이웃 사람들에게 주님도 전하고 또 우리 교회도 알리고 그런 기회를 삼고자 합니다. 성남 제일감리교회가 대체의학 박사 정종을 장로를 초청해 성도들을 위한 건강 강좌를 열었습니다. 정종을 박사는 우리가 먹는 식품 가운데 과당류가 포함된 화학 첨가물, 색소 등이 대사증후군을 야기시킨다며 케일, 브로콜리, 시금치 등 각종 녹황색 채소와 제철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남 제일감리교회는 오는 14일 영의 건강을 주제로 여의도 순복음 하남교회 임동환 목사를 초청해 상한 마음의 치유와 용서 세미나를 열 계획입니다. 서울 인사동에서 열린 전통문화축제가 중앙감리교회와 산학관광고등학교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인사동에 있는 중앙감리교회는 지난 6일과 7일 이틀 동안 진행된 인사동 문화축제에 참여해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중앙교회가 128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 종로의 터줏대감 같이 오래된 교회인데 이번 이 인사동 박람회를 계기로 해서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고 또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인사동 박람회에 제안을 해서 한편 중앙감리교회와 관광고등학교 학생들은 청사초롱 퍼레이드, 떡가래 뽑기를 비롯한 문화공연 등을 선보였습니다. 제10회 제주장로합창단 정기연주회가 제주 문예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음악회에선 제주 장로합창단의 나 주 위해 살리라, 나 주께 기도드리리 등 총 9곡의 은혜로운 찬양과 제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킴 트리오 등이 참여해 다양한 연주를 선보였습니다. 한편 제주 장로합창단은 2006년 제주 선교 100주년을 기념해 창단됐으며 현재 도내 9개 교단, 31개 교회, 장로 60명이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1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정의와 공의를 물같이 하수같이 흐르게 하시는 주님, 우리나라를 짊어질 다음 세대들은 자유와 평화를 노래하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어둠을 밝히는 희망의 등대가 다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어머니 기도 총연합회와 함께합니다.